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복된 명절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샬롬이라는 인사로 서로 나눴는데 그죠? 그때 설명드렸죠? 무슨 뜻인지. 예, 샬롬 하면 뭘 떠올리시면 된다고요? 추석 명절에 보름달 떠올리시면 돼요. 보름달 같은 얼굴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눈치를 채시는 거이 열왕기 하 부분이 나오면 뭔가 중간 결산이다 이렇게 이제 눈치채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예언서들을 이렇게 시간대별로예요. 말하자면 섹터 시간대별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쭉 되는 대로 이어서 간 게 아니라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나움, 요엘 이렇게 시간대별로 활동했던 이들의 상황과 그 당시의 배경들을 근거로 해서 묶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순서를 맞춰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이미 살펴보신 이 요엘서까지의 말씀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죠? 망하기 전까지.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남유다가 망하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BC 586년 10년 전후로 해서 그 어간의 상황들을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때의 상황들을 열왕기하 24장과 그 이후에 열왕기하 25장에서 적어주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시면 눈치를 채실 수 있는데, 아직 예언서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예언자들이 다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누가 남아있느냐 하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오늘도 BC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전에 사전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BC 605년하고 597년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두 번 끌려가던 얘기가 나와요. 여호야긴 시대 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조금 상식적으로 아시기 605년에는 다니엘이 여러 사람과 같이 끌려가 버려요.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597년에 두 번째 끌려갈 때에는 누가 같이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남아있는 예언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예언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어요. 그렇죠? 이들은 포로들과 함께 끌려간 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유다가 망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니 정신 차리십시오.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라고 울면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울보 예언자?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는 망하기 직전부터 지금 오늘 24장, 열왕기하 24장 요엘과 함께 시대를 같이 하면서 남유다가 망한다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선포를 하면서 남유다에서 망하기 전부터 예언을 해서 예레미야서를 기록을 하고요. 그 예레미야서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함께 끌려간 이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걸 다니엘이 봤어요. 그 예언을. 그런데 거기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먼저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소망 하나 붙잡고 거기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지네 신을 지네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들은
제단이 있어야 되죠. 뭐 재물 끌어다 써야 되죠. 뭐 잡아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뭐 있으나 마나죠. 뭐 그 당시에는 있어야 뭐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근데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와 뭔지 아시죠?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제사장이 늘 중심으로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시로 제사할 때 그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가 없을 때는요.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나와야 되나요? 사택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쉴 때에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쉴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어요? 저희 집에 와 보셨어요? 제가 가끔 교회 오면 차를 내야 되는데 차를 못 대요. 말씀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책만 잽싸게 꺼내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카페로 돌아다녀요. 어떨 때는. 자주는 아닌데 급할 때는요. 이걸 앉아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뭐 부탁할 때 이렇게 거절하면은요, 기분 나빠서 거절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아직 말씀이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준비도 안 된 말씀 들고 가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아는 얘기나 그냥 쭉쭉 하다가, 아시죠? 이러고 말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과 말씀이 두 가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제사장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제사는 못 드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벨론 70년 동안 제사장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요. 자기가 누구인지 신분을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을 한 제사장급들이 뭐 했느냐 하면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제사는 못 드리니까 뭐만 붙잡은 거예요? 계속?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회당이 생겼어요. 성전은 제사하는 데고요. 회당은 공부하는 데예요. 말씀 공부하는 데. 이게 회당이 생겼어요. 심지어 바벨론에 탈무드가 있을 정도였어요. 바벨론 탈무드. 탈무드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 참고서예요. 해석서예요. 주석서입니다. 바벨론 탈무드라는 게 있을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뭐 했냐 봤더니만 맨날 지지 짜면서 언제 본토로 돌아가나 이러지 않았어요.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그 예언을 듣고 그걸 믿고는 끌려온 땅에서 주저앉거나 널브러지지 않고 끝까지 돌아갈 때까지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 에스라. 그 에스라가 바로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아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첫 번째예요. 이 에스라가 그 16대 손으로 바벨론 땅에서 제사는 못 드리지만 자기의 16대 조상인 아론의 후손인 걸 깨닫고는 이 사람이요.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 7장인가요? 에스라서에 보면 바로 그가 말씀에 능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말씀에 능한가 봤더니만 거기 능하다라는 말은 민첩하고 빠르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만 빨리 찾는다 이게 민첩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데 빠른 거예요. 말만 기가 막히게 하고 뭐 생각은 뭐 빠르고 뭐 그딴 식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말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겠죠. 제사장이니까 제사는 못 드리니까 말씀은 계속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뭐 하는 거에 빠르다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에 민첩하고 빨랐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제 두 번째 포로기환을 이끄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대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앞에 누가 섰는지 아시죠? 뭐가 섰습니까? 맨 앞에? 예? 요단강 건너갈 때
기억나세요? 제사장들이 뭘 맺습니까? 법궤. 그 법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 앞두고 있는데 이건 제가 신방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사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사장이니까 날 제사장 대접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믿음은 신방을 하는 담임 목사로서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목회자로서 저는 제사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적 믿음이에요. 그럼 저는 예배와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붙잡고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요. 별로 현찮아 보여도요. 저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그 가방은 저한테는 언약궤예요. 그럼 제가 그 가방을 메고 그 가방을 들고 그 집이 어느 집이든 어느 사업장이든 제가 발을 딱 디디면 그 가정과 그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갈라져서 해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내려놓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방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제가 그런 믿음으로 신방을 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신방을 받으세요. 여러분 자유의사에 맡깁니다.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싫으신 분들은 마세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사장적 믿음을 가지고 신방을 해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신방할 때 가정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많은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그건 믿음의 반응이에요. 제가 그렇게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라고요. 믿음으로 받으시라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를 뭘 접대해야 된다 이런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선포할게요. 담임 목사한테 사례비, 거마비 준비하지 마세요. 선포합니다. 공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 식구 챙기는데 뭘 거기서 돈을 받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마음은 제가 받지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번에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신방 받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저 사례비 받아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충분해요. 그걸로 할 테니까 다른 거 준비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 믿음을 온전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방 받을 때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에스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이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말씀이 맨 앞에 서서 모양새를 보면 어떻게 이끄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들어갈 때 에스라가 맨 앞에 섰단 말이에요. 아론의 16도선인 제사장이 말씀에 능한 자가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 말씀이 이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이끌고 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들은 정말 바람 앞에 선 촛불과 같은 이 남유다의 아주 위태로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남유다에 세 왕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성전 건축 마무리돼가지고 중간에 멈춰지는 바람에 학개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시켰고 말라기가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이제 성경 연구할 때 전체적인 거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기억나시죠? 그 트랙 연구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몇 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까지 몇 수십 번은 들어야 돼요. 자, 이것이 이들의 역사인데 오늘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요엘서 3장으로 다 맞춰졌단 말이에요. 끝나졌죠? 그 다음에 24장에 넘어오면서 예언자가 다음 예언자가 누구가 될지를 이미 이제 얘기해주는 내용이나 마찬가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저녁 시간에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누구를 연구합니까? 예레미야를 연구할 거예요. 예레미야서.
그럼 이제 그때는 눈앞에 보여주는 멸망의 상황을 이제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나머지 세 왕, 이제 남유다의 끝에 세 왕이에요. 여호야김, 시드기야예요. 이 세 왕이 마지막 때를 이제 카바를 해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남유다 끝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24장에 앞에 23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앞부분에 36절부터 여호야김 왕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호야김 왕이 BC 609년에서부터 여러분 또 연도 나온다고 이렇게 짜증내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원전 609년부터 605년까지 여호야김 왕이 누구를 섬겼느냐 하면은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섬겼어요. 이집트를 섬겼어요. 그런데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세력이 거대하게 팽창이 되는 저 바벨론이요. 세력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껌값이고요. 그건 그냥 한 번 치면 날아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가 모시고 있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이 큰 세력이거든요. 근데 BC 605년에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겼어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죠. 그때까지 남유다 여호야김 왕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고요? 애굽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확 이겨버리니까 바벨론으로 분위기가 확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 치고 돌아가면서 여호야김한테 뭐라 그랬느냐면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대세야. 그러니까 조공을 우리한테 바쳐 라고 엄포를 놓고 조공을 바치는 대상이 애굽에서 누구로 넘어갑니까?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조공을 잘 바치다가요. 이게 뭔 생각을 했는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3년쯤 뒤에 여호야김 왕이 판단 미스를 내립니다. 다시 애굽이 재정비가 돼가지고 힘이 세졌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끊어버리고 애굽한테는 다시 조공을 갖다 바친 거예요. 이걸 알고는 바벨론이 득달같이 한 BC 601년경에 있었던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이 유다를 괴롭히는 세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2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섬기다가 돌아섬에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24장 1절이 그 얘기예요. BC 605년에 바벨론을 섬기다가 한 3년 섬기다가 BC 601년경에 다시 애굽을 섬기는 걸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벨론 배신했어요. 인데 이제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게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그때 잡고 있었던 그 주변국들을 들쓰셔가지고 야 너희들이 남유다를 좀 견제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서 나중에 정리할 때까지 너희들이 좀 가서 못살게 굴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쥐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져요. 한 BC 597년경에 여호야김 왕이 살해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여호야김 왕을 보니까 애굽 섬겼다. 바벨론 섬겼다. 또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 여호야김 왕이 믿음이 없거나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왕으로서 정세 파악을 못하는 거구나.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지금 현재 대세는 누군데? 바벨론인데. 이게 바벨론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이놈의 왕은 지금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애굽한테 다 들러붙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바벨론 들어오면 여기 다 작살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를 해버렸어요. 제거를 하고 누가 왕으로 올라오느냐 하면 여호야긴 왕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그 여호야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올라가고 그 여호야긴 왕도 나중에는 결국 바벨론을 배반을 하는데 바벨론을 배반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바벨론이 이제 정리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왕의 대신으로 시드기야 왕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요런 이제 순서들을 여기다가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그 흐름대로.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대충 연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여호야김 왕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조공을 바쳤다가 이집트를 침공을 해서 바벨론이 득세하니까 바벨론에게 조공을 또 바쳤다가 601년경에는 바벨론에게 바쳤던 조공을 이집트 전쟁에서 여호야김이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다시 조공을 돌려버렸다 그랬죠. 애굽으로 다시 조공을 바쳐버립니다. 597년경에 이게 이상하다 싶은 상황이 발생되니까 아마 여호야김이 제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5년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공을 해가지고선 바벨론이 힘을 얻게 됐다 그랬죠. 예, 그때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됐다고 그랬었어요. 요때 예루살렘에 와서 1차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한번 잡아가요. 그 다음에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올라왔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와서 또 잡아갑니다. 요때 에스겔이 끌려가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런 분위기 속과 요런 배경 속에 BC 597년에 두 번째 끌려갔다가 나중에는요 10년 뒤에 BC 586년에 완전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망해버리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남유다도 끝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게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24장 3절을 보세요. 남유다가 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건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를 돌이켜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도 이 사실은 뒤집힐 수가 없는 사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결정 내리신 거예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인 거고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뭐 때문이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 여기서 열왕기하 24장의 주변을 보면서 이제 예언자들 얘기 드렸죠. 그 아까 이야기 드렸던 스바냐, 하박국, 나움, 요엘이 직전에 예언자 활동을 했으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예언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예언자 활동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망합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메시지가. 잘 보세요. 이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언자들의 내용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 망해요. 그렇게 망할까봐 걱정됩니다. 아니에요. 예레미야나 예언자들이 가슴 아팠던 게 뭐냐 하면 망하는 게 기정사실인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망합니다. 아니에요. 메시지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다 망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실까? 아니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망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망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서부터 여러분이 혹시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하면 사전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 재앙과 징계에 대한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난주 주일 설교하고요,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같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연결이 돼요. 지금 그러다 망합니다라는 예언적인 이야기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그 의미와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정신 차려서 다음 스텝이 어떤 스텝인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는 섬겨야 되는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라는 게 이 시대의 예언자들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망하는 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망했지만 그 망함의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였다고요. 이게 예언자들의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를 치는 것,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건 망하는 걸로 심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지난주 주일 설교나 수요일날 요엘서 3장의 내용을 봤을 때에 이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심판받아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징계, 곧 출애굽할 때 그들이 당했던 뭐예요? 10가지 재앙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예언서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예언자들이 그걸 제대로 파악을 했어요. 아,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박살이 나고 다 망해도 이게 끝이 아니라 바로 이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며 그 이후에 계획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 계획이 뭐냔 말이에요. 그 이후 계획이 안 망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망하고 난 다음에 계획,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도 그쯤 되면 축복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매를 들어 회초리를 들듯이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초리를 들어 치신 거예요. 근데 그 회초리가 조금 굵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초리인 줄 알았더니 좀 몽둥이였었어요. 좀 무지막지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걸 치신 이유가 있었더니 그 뒤에요. 7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본인들을 돌아보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 트랙이 기억나십니까?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기억나세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했는데 이놈의 이 백성들이 뭘 원했습니까? 왕을 원했죠. 그래가지고 왕정 500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왕정 500년이 완전히 문을 닫는 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이 되는 것 아니고 왕은 누구라는 거죠? 내가 왕이고 너희는 왕국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모세오경으로 들어가야죠.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해서 그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깊은 내용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면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얘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캐치를 못하면 엉뚱한 소리 했었고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내가 뭐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뭐가 문제였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었으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구나 70년 동안 다 깨닫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와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지었죠? 바로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그걸 누가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물론 이제 총독으로 지도자로 또 끌고 왔지만 그 가운데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물론 1차도 예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들이 끌고 왔지만 바로 그 에스라라는 이 사람이 끌고 들어와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왕국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 만들길 원했다. 이걸 지금 계획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그걸 깨달아요. 그 흐름을 딱 꿰뚫은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왕정시대 500년 동안 우리가 헛다리 짚었구나. 그래서 제사장 나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 왕정 500년 지나와 보니까 어느 놈 하나 제대로 된 놈 하나 없었구나. 왕은 아니로구나. 왕국 아니로구나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국이 박살나야 돼요. 끌려갔다가 다시 제사장 나라가 회복돼야 되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편안하게 끌려가십시오. 편안하게라는 말은 좀 그렇죠. 그냥 다 내려놓고 끌려가래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요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이 미친놈 네가 제정신이냐고 지금 나라를 살려내도 지금 휘연찬을 파네. 이놈이 이게 지금 무슨 햇소리를 하고 있냐고 저놈 잡아 죽이라고 가뒀잖아요. 죽이려고 혈안이 됐었잖아요. 그래 도망갔잖아요. 이거 받아들이겠네.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받아들이고 갔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이 이야기했다가 아주 죽일 뻔했어요. 사람들 난리 났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맨날 그러다가 보니까 울 수밖에 없었고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조롱당하고 맨날 무시당하고 맨날 외면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본 거예요. 요 틀을 본 겁니다. 제사장 나라 왕정 500년 다시 회복되는 제사장 나라 이걸 봤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4장에 열왕기하 24장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노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이 세워질 때에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에서 잡아갔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 잡아가고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원래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긴 왕은 다 요시야 왕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이 시드기야였었어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계통상으로 보면 요시야 왕의 계통이긴 해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 기대를 걸었던 게 뭐냐면, 야, 요시야 왕의 후손이니까 다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둘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잘 보세요. 요시야 왕의 후손으로서 시드기야 왕은 맨 마지막이고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여호야긴 왕이 됐는데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에서 쫓아와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죽이질 않고요. 그리고 끌고 가면서 여호야긴 왕의 삼촌을 다시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재밌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그냥 넘어가면 뭐 그런 게 있는가 싶었을 텐데 잘 보세요.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이걸 데리고 가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왕 대접을 했어요. 포로국이긴 하지만 자기네가 다스린 나라긴 하지만 유다의 왕 대접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호야긴 왕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 먹을 거 잘 주고요. 잘 대접했어요. 죽을 때까지. 거기 바벨론 땅에서요. 그 지금 여기는 또 누가 왕이 됐다고요? 시드기야 왕이, 삼촌이 시드기야 왕이 됐잖아요. 남유다에서.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정세상으로, 상황상으로 지금 왕이 몇 명인 거예요? 2명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역사를 보면요.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끝까지.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에서 여전히 왕 대접받았고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도 왕이 어떻게 패가 갈라진 줄 아세요? 여호야긴 왕이 진짜 왕이다. 시드기야가 진짜 왕이다. 여호야긴 패, 시드기야 패로 나눠졌어요. 남유다가. 이러면 이게 인간이에요. 끝까지 누가 진짜 정통 왕이냐를 놓고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 짓거리를 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까지 가가지고 지금 숨이 턱 끝까지 차 올라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진짜 왕이냐 여호야긴이 진짜 왕이냐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왕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왕인 하나님 앞에서 시드기야가 진짜냐 여호야긴이 진짜 왕이냐 이걸 놓고 여전히 패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몇 년 뒤면 다 망해버려요.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유다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요. 누가 진짜 왕이냐 이걸 놓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진짜 왕인 것을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뭘 의도하고 계신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본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정황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민족은 도대체가 희망이 없구나. 도대체가 뭘 감을 못 잡고 있구나. 뭐가 뭔지 알아차리질 못하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거예요. 지금. 끌려가서도 책임을 끌려가서도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들도 망하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무너뜨리고 다 박살내시곤 글로 끌고 갔다가 다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재창조예요. 다시 창조하려면 싹 다 갈아엎고 죽음 이후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는 예수로 인하여 뭐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거듭난 자로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죽음 이후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학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이렇게 신앙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잘난 척, 아는 척 하는 게 신학이 아니에요. 죽어야 산다라는 걸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싹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는 거예요. 싹 다 박살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리고 살리는 걸 여기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그렇게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다니엘과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 이렇게 해서 70년 뒤에 돌아가는 것,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다? 구원의 시작. 그 시점 어디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했던 그 시작점 어디입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의하면 출애굽이에요. 그거랑 연결시켜요. 계속 이제 그거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첫 번째 구원 사건이 우리가 포로로부터 돌아가는 그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돌려보내는 그것이 뭐와 맞먹는 사건이 되는 거죠? 출애굽과 맞먹는 거예요. 나가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과 지금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일치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맨 앞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 말씀과 제사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뭘 회복하기 원하시는 건가?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쫓아와가지고 굽신거리면 너희에게 잘 보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부족하더라도 나아가 그 사람들한테 좀 잘해주고 잘 보이면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는 뭐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돈 벌고 힘을 쟁취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왕국의 꿈을 계속 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 500년을 하나님 박살을 내고 다시 창조를 하시는데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고 박살내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은 뭘 깨닫느냐?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박살나고 작살이 나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출애굽과 연결을 했을 때예요. 출애굽과 연결. 바로 지금 출애굽과 계속 연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대로 이야기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못한 것을 매를 들어 뭐 하는 거죠?
회초리 들어서 그거 뭐 한다 그래요? 이게 없으면 너는 사생하여 너하고 나는 아버지하고 아들 아니라 이것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를 때려도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 매를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뭘 준다 그랬어요? 징계. 그래서 그 재앙과 징계는 같은 거라고 했어요. 같이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이 사실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사건은 뭡니까? 징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곧 복이 있는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재앙도 이쯤 되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인생을 진짜 달게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앞에는 징계와 재앙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재앙을 당했어요. 그러나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재앙, 10가지 재앙, 첫 번째 의미는 뭐라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그렇죠. 지금 뭐 벌써 금요일 저녁인데 남아있으면 기억나 안 나세요? 재앙 10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죠?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야훼다 라는 거예요. 야훼는 뭐래요? 구원자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거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나는 너희의 뭐다? 구원자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걸 계속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재앙의 끝부분에 계속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하신 대로 됐더라. 말씀하신 대로 됐더라.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의미 말씀드렸잖아요.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다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애굽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 재앙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 편하게 내보내면 뭐 했을 거예요? 나일강 신, 개구리 신, 파리 신, 이 신 이거 다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나갔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나일강이 피로 안 변했으면 이 사람들은 뭘 쫓아갔을까요? 그렇죠. 물이 잘 흐르는 강줄기가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거기 주변에 머물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나라는 걸 알려주려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버려요? 구별이 돼버려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재앙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별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별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재앙이 축복이 되는 사람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 안에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선 뭘 뜯어먹고 있었어요? 어린 양을 나눠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구별됐던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은 구별된 자들로 살아남았던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은 다 살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게 구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이쯤 되면 복인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셔서 내 자녀라는 걸 더 확실하게 해서 내 자녀니까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엉뚱한 길로 나가게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중. 할렐루야. 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였었잖아요. 아까도 얘기드렸죠? 24장 3절에 므낫세의 지은 죄로 인하여 확실하게 그냥 선을 가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므낫세 왕은요. 유다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가장 사악한 두 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제일 오래 왕을 했어요. 55년 동안. 아이고 길게도 했네요. 제일 악한 왕이 제일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다가 뭐 작살이 났죠. 뭐 엄청 힘들었었어요. 남유다가 그래서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라 했어요?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릴 때에 이거 도대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 숨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등장했던 예언자 누구예요?
스바냐. 야훼. 하나님이 스반, 숨어 계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예언자 이름이. 스바냐가.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듯 그냥 멋대로 므낫세가 횡포를 저질러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숨바꼭질 중,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스바냐서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을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경력이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작살내놓고 하나님이 그가 바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의 이유가 돼버리는, 기준이 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위태하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요즘에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의 쓴 뿌리가,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쓴 뿌리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그래요. 야, 이게 거기 나와 있어요. 쓴 뿌리는 한 사람에게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쓴 뿌리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태하게 된대요. 근데 그 쓴 뿌리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음란함과 망령된 것. 그 음란한 거는 성적, 영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과 망령된 거의 대명사가 누구로 기억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다 언급되고 있는데 에서요. 팥죽한 그릇에 장작권 팔아먹은 에서를 망령된 자로 일컬었고, 그 음란한 것과 망령된 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자가 되는 에서가 바로 그 쓴 뿌리의 대표적인 주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결국은 그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결론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망령된 것과 음란한 것, 그 다음에 개인적인 쓴 뿌리 하나로 온 공동체가 엉망이 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면서 딱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결론은 뭐냐? 이 한 사람에게 예수가 증거가 되며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망령되고 허탄하며 음란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음란함의 결과, 망령됨의 결과로 인하여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 결론을 내면 예수가 드러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쓴 뿌리로 인하여 오직 예수는 들어가게 되고, 자꾸 누가 나타나려고 그래요? 자기가 나서려고 그래요.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가 나타나요. 이게 쓴 뿌리예요. 여러분, 뭐 나쁜 것, 뭐 도둑질, 음란하게 음란패설하는 거, 남의 거 탐내는 거,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종류의 그런 죄악된 요소들이 쓴 뿌리가 아니에요. 본론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음란함과 망령된 것의 근본적인 것들이 다 누구 중심이냐면 나 중심인 거예요. 거기 거룩함에 반대되는 걸로 나와요. 거룩함은 뭡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면 나타나는 게 거룩인데, 이 쓴 뿌리의 원형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 예수가 죽는 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총체적인 쓴뿌리인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쓴뿌리입니다. 최악의 쓴뿌리예요. 아주 고질적인 쓴뿌리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쓴뿌리예요. 이거 목사들한테 제일 심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일 심각하게 박혀있는 쓴뿌리예요. 근데 이놈의 쓴뿌리 때문에 공동체가 휘청휘청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해야 돼. 저기를 광화문 가면 내가 해야 된다. 그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적임자라고. 요즘에 뭐 교계마다 뭐 총재니 뭐 대표니 막 나오는데 그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자기네들끼리 그건 당신이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서로 난리도 아니에요. 쓴뿌리와 쓴뿌리들이 만나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면 되죠. 이렇게 순서 정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쓴뿌리예요. 히브리서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조금 심도 있게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예수는 처박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 쓴뿌리예요. 그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음행과 망령된 걸로 나타나는 결론은. 그게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 안에도 그런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쓴뿌리. 여러분 바로 이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인 양 착각하면서 왕의 권위와 능력을 휘둘러 보겠다고 나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나는 시드기야 파야, 나는 여호야긴 파야 이러면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사람을 놓고 그걸 누구를 선택할지를 지금 가름을 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끝까지 패역한 거 이게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이거는 복이죠. 다시 창조가 되니까요. 다시 돌아와 회복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된 요소들을 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통해서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여호야김이 했던 짓과 여호야긴이 했던 짓과 시드기야 했던 그대로 나타나는 짓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고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쓴뿌리예요. 그건 공동체를 위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징계하심으로 그래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70년 동안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3번에 걸쳐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냥 온전히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그렇게 자기를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의입니다. 그건 쓴뿌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닙니다. 속히 돌이키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부인을 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면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내세요. 그 결과는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봤어요. 아마 이제 예레미야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간파해낸 회복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제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 안에 쓴뿌리가 더 남아있는 거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그 쓴뿌리를 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왕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에요. 혹 여러분에게 재앙이 있거나 징계가 임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당해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당해내십시오. 겪어내십시오. 여러분을 제가 그냥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직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쓴뿌리 뽑아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우리 함께 이 밤 이 저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찬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